할렐루야. 복된 아침, 창조의 아침, 생명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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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놓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영을 받아 예배자로 순간마다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혼에 맞닿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위를 보며 사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 주여, 이 비밀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아래 놓여서 영원한 사랑, 주님과의 밀월의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여도 이 기쁨 없이 살 수 없으니 주여,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비한 기쁨,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한 승리를 얻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런 은혜, 그런 비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우리가 없으니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향하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향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미하오니 이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어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나 살아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어떠하든지 이 천지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식어지고 마른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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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동안, 아직 열정이 있는 동안, 기도의 용기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박수를 쳐드려야 하고 함성을 질러야 하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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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장
주여. 16절서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영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신학의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괴상한 말입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고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은 따르는 거예요. 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깊은 사귐이 생길 때, 그럴 때 그것이 팔로잉하는, 따라오는 복이에요. 마치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행복은 by product, 그거의 결과로 오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행복,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따라오는 열매가 행복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능할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No, never.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행전 전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제가 성령과 교회를 말하면서 선교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불의 공동체로, 재물 헌신의 공동체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뭐냐? 고난의 공동체예요. 고난의 물론 자기의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수치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와 고난은 매우 정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사실 일제 치하나 공산 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그 고난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생소해요. 무슨 그렇게 특별한 핍박이 있지도 않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옥에 넣고 매질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세상의 편리주의나 세상의 성공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몸에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다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교회들을 개척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교회를 세우다가 받는 고난을 의미했어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받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견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손해보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자기의 죄나 허물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선택한 고난이에요.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므로 놓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타협하지 않게 돼요. 그런 세상 것들의 마음을 주고 구차하게 성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지각에 진리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아, 사회가 준 법을 어기지 않아, 탈세하지 않아, 불의한 일을 뒤로 하지 않아. 그 시시한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손해를 봐도 좋아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좋아요.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받는 그런 아픔과 고난들은 주님이 귀히 여긴단 말이지. 근데 그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갖고 살게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무리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 예배당 가서 폼 잡고 예배 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칭송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이익을 안겨줘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 승리하는 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먹질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이냐? 희생과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그 원동력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였어요. 희생과 죽음, 사단이 당한 거죠. 당장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어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만 오는 축복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희생과 죽음의 과정을 지나오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지금도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수하려 해. 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기려고 해요. 맞서서 싸워요. 영적으로 싸우는 건 오케이. 세상적으로 맞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당한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집사들이 당한 고난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잖아. 세상에서 치는, 무시당하는, 우습게 여기는, 근데 그런 고난을 저들이 기쁘게 받았다고 했어요. 기쁘게.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능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승리하는, 사단을 조롱하고, 할렐루야, 악한 것들을 조롱하면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터키에 갔을 때 있잖아요. 카타콤, 지하에서 굴 파고 그냥 그 지하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100년 넘는 세월. 마이 굿네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야,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데서 100년 넘는 세월을 살 수가 있었는지. 우린 참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안 살잖아. 단 하루도 그런 데선 살지 않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뭔데? 신앙이라는 게 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뭔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죽고, 양벽에 사람 하나 지나다닐 만한 지하길에 양쪽에 벽을 이렇게 다 파서 시신을 집어넣고 그 밑에서 애도 낳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삶을 살았더라고.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그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더라고요. 나는 그 동굴에 내려가면서 한 면에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 면에서는 용기도 생기고, 한 면에서는 회개도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적당한 고난을 제 인생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적당한 고난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고난을 주신 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무슨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 마음의 그런 소원을 주님이 아시고 그 제 마음의 동기를 좀 귀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생에 그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저를 너무나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남다른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더라. 이거를 늘 제게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주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날까지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확신해요. 전 정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주님과의 그 밀월의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잠시라도 멀어진 채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갖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주님과 잠시라도 거리가 벌어지는 게 못 견디겠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위대한 성작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사도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경고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요한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부어지시는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어떤 위협과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일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희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다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넉넉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희생할 일이 있으면 희생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볼 때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